저주받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죄인은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중요할 땐 졸아요. 가만히 보면 아주 인생 성공하는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최소한 다른 데는 졸다가도 성공하는 말을 할 때는 들어야지. 그래야 성공하죠. 여러분, 학생이요, 백날 졸다가 오늘 시험에 이거 나온다, 그거는 들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전부 다 잘 듣다가 다음에 시험 요거 나올 거야, 언더라인 선생님이 그어줄 때 잠자고 있어. 요샌 잠자도 선생님이 안 깨운다면서요? 요새 학교는 그 깨우면 또 걸린대요. 선생님 깨우면. 왜 학생들의 인권을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참. 최소한 집에서 못한 건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못한 주제에 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성도들은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 부탁하세요. 우리 애를 때려도 좋으니까 바르게 키워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 애들이 뭐가 됩니까? 생전 잘못된 걸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엉망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건 뭐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게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게 된 문제, 죽음을 이겨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죠. 여러분, 무덤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어둠이고 깜깜함이고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왜 우리가 무덤 같은 인생이냐? 깜깜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집안에 문제 오면 한두 개만 오는 게 아니라 서너 개가 한 번에 확 와요. 사람이 환장하게. 위를 봐도 올라갈 데가 없고, 땅을 봐도 꺼질 데가 없고, 옆을 봐도 담이 막혀 있고, 오갈 데가 없이 옴짝달싹하가 하지 못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좀 약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왜냐? 살아서 뭐해? 살 수 있는 방향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센 사람은 살아요. 죽으면 안 되지.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죽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일을 갈면서 그냥 막. 그래서 치과가 잘 된다잖아. 하도 일을 그냥 악물어서 이빨 다 버려가지고. 저도 지금 그거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1년 이상 걸려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비싸긴 또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를 부른 거예요. 레위를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구원했어요.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게 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살았으면 그 사람 오래 살았을 거야. 우리나라 속담은 뭐가 있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면서요. 욕을 엄청 많이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세금쟁이였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세금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36년 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그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때 한국 사람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을 팔아먹었다 이거야. 바로 이 사람이 매국노 노릇을 한 거예요, 세리가. 그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죠.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지나가면 저 나쁜 놈. 저건 귀신은 뭐 하는지도 몰라. 저거 잡아가지도 않고 막 이래가면서 막 욕을 먹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우리 상식적으로 나쁜 깡패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박수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 뭔 놈의 교회가 저따위 깡패를 받아들여, 이런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게 없을까요? 여기 이상한 사람, 거지가 여기 교회 왔을 때 저분도 구원받으러 왔구나 그리고 박수 칩니까? 왜 거지가 우리 교회에 와? 우리 교회가 거지야? 우리 교회가 거지 집합소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레위가 구원받았으면 아휴, 저렇게 나쁜 놈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아니 저게 뭔데 저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레위가요, 자기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준 게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잔치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니네 선생 이상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니네 선생 이상해. 어떻게 죄인과 밥을 같이 먹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인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 죄인과 같이 밥을 안 먹으면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밥을 먹어 교제를 해야 어떻게 구원을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안 믿는 사람들은 놀던 사람이 요 얘기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듣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놀아야 되는데 놀기 위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번에 설교 때 안 믿는 사람은 놀아도 된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대로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리들하고 이 세리나 이런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더러움이 나한테까지 옮길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안 옮겨요. 여러분들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는 얘들아, 환자가 가는 게 병원이야.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왜 가니? 교회는 뭐냐? 죄인이고 문제 있고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야.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해방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이 많이 오는 거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고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막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겐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왜 죄인하고 노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있지 않냐? 나는 의인, 죄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 좋은 분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만 불렀다면 저는 목사가 못 됐을 겁니다. 저는 죄 많이 졌거든요. 저 목사 되기 전에 정말 죄 많이 졌거든요. 술값으로 탕진한 것이 제 키만 칠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죄인 아니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진다 안 진다? 말쟁이잖아. 아는 게 또 많잖아. 똑똑한 사람이 바리새인 되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덤비는 거예요. 아니 그래 니네 편이잖아 세례요한. 니네 편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니네는 안 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편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결혼식 날 잔치를 하는데 잔칫날 금식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잔칫날처럼 기쁜 날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잔칫날 아니에요. 그럼 잔칫날 무슨 금식을 하니? 이 얘기거든요. 제가 생일이라고 여러분들 초대를 했어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금식합시다 그래봐요. 저 다 욕하고 가지. 안 그래요? 저놈의 목사 이상해졌어. 저놈의 목사 저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잔칫날은 먹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금식할 일이 생긴다. 신랑을 뺏겼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내가 왔으니 즐거워하고 조금 있다가 내가 죽으면 그때 슬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낡은 옷이 해졌어요. 그걸 꿰매려고 새 옷에서 잘라서 그걸 갖다 꿰맬 사람이 있냐 이 얘기예요. 이 옷이 너무나 좋아. 신랑이 너무 힘들게 이걸 사줬어. 너무 아끼는 옷이야. 근데 이게 여기 찢어졌어? 찢어자고 오늘 200만 원 주고 산 원피스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 지금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게 어울리겠냐. 그 두 개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여기서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병이. 근데 옛날엔 이런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가죽 부대가 뭐가 좋으냐면요. 물은 안 새지만 숨은 통해, 공기는 통해. 이래가지고 가죽 부대에 담아놓으면 이 술 맛이 최고거든요. 포도주 맛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김치가 맛있는 이유가 어디다 해요? 바로 항아리에다 하는데 항아리가 물은 안 새는데 공기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항아리 담가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항아리처럼 생긴 김치 냉장고가 나온 겁니다. 뭐야?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기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여러분 피부가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 속으로. 그렇죠? 그런데 뭐는 통해? 공기는 통해요. 숨을 쉰단 말이에요. 피부가. 그래서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놓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새술을 흔 부대에다 담으면 흔 부대가 나중에 오래돼가지고 찢어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새 포도주를 다 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왔으니 새로운 삶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갖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복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똑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이 율법이거든요. 똑바로 할 수 없는데 무슨 똑바로 합니까? 잘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잘 할 수 없는데 뭘 잘해요?
잘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해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 갖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잘할 때까지 어떻게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근데 기다려주지 않고 뭐예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넌 이게 틀렸어, 넌 이게 맞아, 너 이게 틀려. 집사가 왜 잣따위야? 권사 돼가지고 잣따위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권사도 아직 기다려줘야 되고, 그 집사도 기다려야 되고, 저 양반은 목사인데 저 모양이야. 목사인데 저 모양인 목사요. 저 모양인 집사고 저 모양인 장로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죠? 될 때까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거든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묵은 포도주가 맛있거든. 새 포도주보다. 목사님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많이 먹어봤어요. 여러분, 50년 된 포도주하고 5년 된 포도주하고는 맛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요 100년 된 포도주도 먹어봤거든요. 한 잔에 그건 진짜 몇십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전 그것도 먹어봤어요. 진짜 입에서 쫙쫙 붙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침이 확 나오네. 술 끊은 지가 40년이 됐는데도 이게 아직도 침이 나와. 그 정도로 맛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맛을 본 사람이 새 포도주를 먹겠냐? 그 얘기는 뭐죠? 예수의 맛을 봤다면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율법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나를 위한 생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나를 위해서. 제가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한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재림할 것. 오케이, 박수 한번 들립시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그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왔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처녀가 나야만 그리스도다, 처녀가 나야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니들 눈치채고 그분을 믿어. 그럼 너희 인생 바뀌는 거야. 막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왔고 베들레헴에서 왔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분을 우리는 구약 말씀대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언했어요. 수백만 가지를. 그게 탁탁탁탁 맞은 게 누구냐?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정말 나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적 사고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한 거거든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제자로 삼으시고 참복음인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결과,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때 탁 결정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천국이라는 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천국이거든요. 진짜 천국같이 기뻐요. 예수님 모시면. 체험하셨죠? 예수님 모시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가 때려도 그냥 이 정도 돼요. 너무나 기뻐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 걸 체험 안 했으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기쁨이 없다면. 정말 기쁘거든요. 죄가 해결된 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된 걸 느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천국 가고 싶어가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 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합심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